할렐루야. 청주 주님의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부흥성의 셋째 날 이 저녁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너무나 감격스러워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힘들고 또 막막하고 육신의 어떤 고통이 있을 때마다 늘 입으로 되뇌이는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막막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불렀습니다. 중세에 아주 맑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한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수도원 안에서도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분이었지만은 수도원 밖에 일반 사회에서도 이 수도자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있었던 한 가지 특징은 온종일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사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가끔 말을 시키면 수도자님, 지금 가정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은 이분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에 이분은 대답을 하나만 했다고 합니다. 그 수도자님의 그 말 속에서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생겨났습니다. 인생의 100가지의 모든 질문에도 대답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마다 힘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마다 내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세포와 근육과 뼈 마디마디 속에 하나님의 빛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여러분과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백문일답입니다. 100가지 질문을 던져도 여러분이 2가지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시면 모든 것이 다 통합니다. 모든 것이 맞습니다.
모든 길이 다 열리게 됩니다. 자, 우리 오른손 한번 불끈 쥐어 보실까요? 오른손을 불끈 쥐고, 이게 보통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만큼 그 목숨을 다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는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주먹을 쥐고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모든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까? 그 정도 해서는 청주 시내 귀신들이 꼼짝도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꼼짝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대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형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범사에 잘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불끈 지어보세요. 졸리는 분도 있으면 불끈 지어보세요. 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칩니다.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나의 죄는 어디서 해결되는 것입니까? 인생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인생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생명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누가 잘되게 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누가 잘되게 하십니까? 내 사업장을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내 건강을 누가 책임집니까? 나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죽음 다음에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집니까? 영원한 영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을 누가 책임집니까? 내 호흡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누가 인도합니까? 내 인생의 목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민족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땅의 젊은이는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태어나는 아이들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줘야 됩니까? 누가 희망입니까? 누가 세계의 평화입니까? 남북 통일을 누가 하십니까? 북한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대한민국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가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설교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은 2시간 40분 동안 설교를 했고, 어젯밤에 송홍도 목사님은 1시간 30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이 시간 5분 동안, 5분도 안 됐지만 설교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설교를 더 이상 할 주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백사만사 모든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섭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하신다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막힌 것이 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괘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추운 날씨 왔는데 저렇게 설교를 빨리 끝내버리다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야단 맞고 싶지 않아서 제가 범사에 형통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제일 제가 3일 동안의 설교 중에 제일 짧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푹 놓으시고 이 설교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20년 가까이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설교를 했잖아요. 잘못하면 또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제 가슴을 치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성도들을 잘 되게 해야 한다. 잘 되게 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된다. 이 말씀이 계속 제 가슴을 쳤습니다. 잘 돼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범사에 형통하라는 이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범사에 형통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부흥할 수밖에 없다.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된다. 범사에 형통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이 형통이란 말을 들을 때, 특별히 범사에 형통하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형통하다 할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신명기 28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3쪽에 있는데요. 자, 성경을 우리 앞에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죠. 자, 제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사에 형통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통함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염려도 없이 막힌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뻥뻥 원하는 대로 다 열리는 길이 형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범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사실을 깊이 자각하는 그 삶을 성경은 형통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 혈육들에 의해서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친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됩니다. 사람들이 받는 상처 중에 이 치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혈육들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피 한 봉을 섞이지 않는 남남에게 받은 상처도 치유되기가 어려운데 더구나 내 부모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받은 이 상처와 아픔은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해내는 것이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나를 버린 아버지, 나를 거부한 엄마, 부모를 저버린 자식들이 남긴 상처, 오랫동안 깊은 후유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습니까? 자기 친형들입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도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창세기 39장 마지막 부분을 보실까요? 39장 19절 말씀부터 보세요. 39장 19절. 자,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것이 형통입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이 형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자꾸 이런 것들을 형통했다 이걸 형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형통한 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겠습니까 여러분요? 이게 아니잖아요. 아닌데 성경은 자꾸 이런 요셉의 모습을 향해서 범사에 형통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형통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미지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하는 이 형통이라는 방향이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팔복이 나오죠.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의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핍박을 받고 줄이고 가난하고 목마르고 이것을 성경은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복이다 그러면 수용하시겠습니까? 이건 복이 아니잖아요. 제가 젊은 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 제일 화가 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보니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새벽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헌금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것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저들은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고 손을 대는 것마다 정말 형통해지는 것 같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리 가도 걸리고 저리 가도 걸리고 이렇게도 넘어지고 저렇게도 넘어지고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나오고 강을 넘으면 또 강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저를 하마터면 실족하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19살 때 결핵성 늑막염으로 쓰러져 가지고 6개월 동안 병상 생활을 했습니다. 펄펄 뛰던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도 했었습니다. 날마다 큰 주사기로 등 뒤에서 누런 고름 같은 물을 날마다 뽑아내면서 한 달 동안 병상 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주님 안에 있고 그래도 믿음 안에 있으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쓰러지고 내 인생은 다 끝나고 젊은 날의 모든 꿈과 희망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강주 기독병원에 한 달 동안 혼자 입원을 해가지고 겨울에 밖에 그 휘날리는 눈보라를 바라보면서 그 병원 창문을 향해서 바라보면 기찻길이 멀리 보이고 기찻길 너머에 조그만 야산이 있었어요. 그 야산에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얀 눈이 쌓이는 것을 겨울 동안 바라보면서 한 달 동안 병상 생활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창문을 향해서 밖을 내다보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나도 자전거를 타볼 수 있을까? 이렇게 걷기만 해도 숨이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이 오르고 계속해서 능막에 물이 차고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도 이 병원을 퇴원을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나도 저기 걸어도 건강하게 걸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팔자 좋은 것 같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될까?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던 그런 젊은 날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73편 말씀, 구약성경 855쪽에 있는데요. 자, 2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2절 읽으십시오.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은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도요,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으니, 실족할 뻔했으니, 왜 그러냐면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를 질투하였도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병들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속에서 죽어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것들은 말이죠, 죽을 때도 건강하게 죽는 거예요. 죽을 때도 아무 아프지 않고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북한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짓밟힘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런 고난도 없어요. 역경도 없어요. 주식을 사도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하고 주식을 사도 주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이 불의한 자와 행악자가 우리 믿는 자들보다 더 형통하게 살아가는 그 사실을 보면서 하마터면 신앙이 실족할 뻔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악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는 신자들은요, 조금만 잘못해도 양심에 막 사이렌이 막 울리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양심에 거치는 문제에 딱 부딪혔다 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강하게 내 안에 있는 죄를 막 지적하면서 회개를 막 촉구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욥이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욥기서 7장 19절 말씀 보면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여러분, 기막힌 표현 아닙니까? 내가 침 삼키는 그 순간에도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관역으로 삼으시고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죄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나 같은 것이 이 작은 것에 죄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의 뭐가 손해가 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 처하게 하십니까? 이 작은 죄악 때문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게 바로 욥이 가지고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복받는다, 형통해진다 할 때 가만히 있어도, 노력을 안 해도, 훈련을 안 받아도, 게을러도
내가 원하는 대로 무슨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돈도 잘 벌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건강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연애도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도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시험도 탁탁 붙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이 말씀에 여러분이 부딪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셉의 생애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복을 받아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고, 요셉이 복을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썼고, 요셉이 복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고, 요셉이 복을 받아서 감옥에서 추위에 떨어야 됐고, 요셉이 복을 받아서 굶주림에서 몸부림쳐야 됐고, 요셉이 복을 받아서 애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았다. 이게 바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수용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멘 되십니까? 그냥요? 이런 말씀 앞에 아멘 하면 그렇게 되십니까? 복을 받아서 팔이 부러지고, 복을 받아서 손해보고, 복을 받아서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복을 받아서 병에 걸리고, 복을 받아서 시험에 떨어지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형통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것이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 축복으로 여러분이 나갈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후에 나를 좀 주장하고 계신다. 나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나는 이 고난과 역경과 아픔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수용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내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주권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순간 우리에게 범사의 형통함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요셉이 말이죠, 자기 형들을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모든 억울한 것,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감옥 생활과 그 모든 것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터져 나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 속에 지금 임하고 있다. 나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요셉은 그 모든 불평과 불만, 그 형들에게 오난 맺힌 감정 속에서 온수를 갚기 위해서 칼을 갈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형제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 넘긴 그 사건이 바로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요셉은 완전히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범사의 형통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이 형통이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형통함이란 하나님의 간섭이다. 하나님이 나를 순간순간 간섭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이고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을 받아보면은 갖고 싶은 선물이 뭐냐 했더니 어떤 학생은 안마기 사달라고 한답니다. 너무 힘들다 사는 것이. 무거운 가방 메고 학교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안마기 사달라 그러지. 너무 고달프다.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요 너무 인생을 고달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고달프냐면은 부모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은 안락함이거든요. 이 안락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누군가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안락함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없고 또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가 없는 그런 인생으로 자꾸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시도 때도 없이 가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철야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기도할 제목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할 필요도 없고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을 누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런 편안함, 이런 안락함,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거든요. 지금요. 이게 복이 아니고 이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순간순간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아래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교회를 달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은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 부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나를 살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여인 중에 가장 슬픈 여인을 잊혀진 여인이라고 그럽니다. 버림받은 여인도 아니고 맞은 여인도 아니고 잊혀진 여인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준 사람 없는 잊혀져 버린 여인. 여러분 옛날에 노래 중에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아무도 날 찾아주는 이 없는 애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차곡차곡 쌓여간다. 네? 여러분 아무도 날 찾아주는 사람 없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다. 아무도 나에게 하루 종일 전화 한 통화 걸어오지 않는다. 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린 사람. 그게 편안한 것입니까? 그게 행복한 것입니까?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려오는 인생 술자리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팔자좋게 살다가 팔자좋게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부는 것을 알잖아요. 무엇 때문에? 바람 위에서 나뭇잎이 흘리지고 바람 위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순간순간 비바람이 몰려오고 눈바라가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고 있다고 하는 중요한 하나의 증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있다. 그것을 성경은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형통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가보실까요? 한번요. 여러분 성경을 직접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자 5절 말씀부터 9절까지 성경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들다운 아들 만들기란 뜻입니다. 자식다운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만으로 부모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모는 자식을 낳는과 동시에 그 자식을 키워내야만이 진정한 부모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식을 길러보면 누구나 부모로서 느끼듯이 자식이 하자는 대로 놓아둘 수가 없어요. 자식과 의논해가지고 자식을 키워낼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는 이 자식이 무엇이 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의 불만을 감수하고 매 순간순간 간섭을 해야 돼요. 가르치고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또 하고 교육하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야단치고 꾸중하는 것을 아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야단을 치고 어떻게 하든지 간섭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꾸중을 하고 안 되면 매를 들고서라도, 요즘 함부로 매를 들면 자식들이 핸드폰 찍어가지고 고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지혜롭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이 자식을 야단치는 것, 그리고 꾸중하는 것, 그리고 간섭하는 것, 이걸 아끼지 않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가장 큰 불평 중에 큰 불평이 뭐냐면, 왜 우리 엄마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한다, 우리 아버지가 잔소리 너무 많이 한다. 여러분, 왜 잔소리 하는지 아십니까? 그 쉬운 것을 하지 않으니까 잔소리 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라, 저녁에 미리 가방 싸놔라, 그리고 아침에 밥 먹고 양치질 꼭 해라, 학교 지각하지 마라. 그 쉬운 것을 안 하니까 계속 잔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잔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잔소리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이 자식을 내 자식대로 자식처럼 키워내기 위한 부모의 열정이거든요.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날마다 팔자 좋은 인생만 주신 것이 아니고, 비바람도 오고 눈보라도 오고 고난도 오고 역경도 오고 힘들고 배고프고 아프고 춥고 산 넘으면 또 산이 나오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 간섭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징계란 단어를 썼다고요. 그 간섭하신 이유는 자식다운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렇게 큰 죄를 졌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조그만 죄를 졌어도 양심이 가책이 되고 가슴이 벌렁벌렁해지고 그래요. 우리 내직치유 센터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갖고 싶은 꽃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어떤 사람들은 그 꽃을 이제 캐가기도 하고 모르게 갔다가 이제 가방 속에 넣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현수막을 하나 써놓을까, 모르게 캐가지 말고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드릴 테니까요. 그런 말 써놓기도 좀 그렇고. 근데 어떤 분은요, 조그만 꽃 그 가지를 하나 꺾어가지고 꽃꽂이 하려고 가지를 꺾는데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갖고 싶으세요 했더니, 이거 하나 좀 조금만 꺾어다가 내가 꽃꽂이 하고 싶은데 이거 남의 것인데 내가 막 벌벌 떨린다고 그래서, 벌벌 떨지 마세요, 내가 파드릴게요. 그래서 팍 파서 드리고. 여러분, 남의 것을 막 마음껏 가져가는데도 양심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조그만 가지 하나를 꺾는데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죄를 밥 먹듯이 막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조그만 죄를 보면도 우리가 벌벌벌 떨리잖아요.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셔요. 반드시 어떤 증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이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순간순간 간섭하시는가? 첫째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생자가 아니고 나의 친아버지세요. 친아버지 앞에 자녀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순간순간 간섭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를 자식다운 자식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간섭하셔요.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상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고 한다면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양심이 편안하고 나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건 버려진 자식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가슴이 벌벌벌 떨리고 두렵고 잠이 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우리가 몰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망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 가지고 처음에 아주 아름다운 정원의 한복판에 갖다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은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이었어요. 그 자연 속에다가 사람을 딱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정말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연스러우려면 자연 속에 머무르면 자연스러워진다. 그런데 그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해가지고 그 정원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정원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신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아름다운 정원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정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손이 가면 정원이 되고 손이 안 가면 잡초밭이에요. 손이 가야 돼요. 손이 가서 간섭해주고 관리해주고 약도 쳐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전지도 해주고 손이 가줘야만이 이게 정원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아름다운 주님을 모신 마음의 정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자식을 키워봤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두가 다 자식을 키워봤습니다. 사람은 그 안에 처음부터 의로움과 거룩함과 옳은 것이 담아있지 않아요.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엄마 눈치 슬슬 보고 다니고 말이죠.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 울리고 말이죠. 동생 보라 했더니 동생 울려요. 그리고 소리치고 악쓰고 자기 원하는 거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막 떼쓰고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부모가 자식을 정말 내 자식답게 키워내기 위해서는 간섭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매를 들 수밖에 없다고요. 야단을 칠 수밖에 없다고요. 벌을 줄 수밖에 없다고요. 두 손 들고 있어라 말이죠. 온종일 있어라 말이죠. 온종일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이 고통당하고 아픔 당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오지만은 그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내 자식을 자식답게 키워내기 위해서는 이 자식을 간섭하고 자식에게 잔소리해야 되고 자식에게 꾸중해야 되고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멱살을 잡고 끌어내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되고, 이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식을 향하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요셉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성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틀린 것을, 잘못된 것을 고쳐가지고 정상으로 옮겨놓는 것을 성화라고 하거든요. 사실 성경에서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요,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은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자아낼 만큼 이 야곱은 굉장히 엉터리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이제 상징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영화의 상징이지만은 이 야곱은요, 깨가 많고 거짓말 잘하고 말이죠. 사람 속이고 사기치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가 사기친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는 사기 안 쳐요, 여러분요. 사기꾼이 목사가 됐을 뿐이지 목사가 사기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야곱은요, 처음부터 사기를 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속이고 아주 깨를 많고 말이죠. 그런 이 야곱이 엉터리 같은 사람인데 왜 성경에서 이 야곱을 그렇게 크게 부각을 시키고 있냐면, 우리 안에 틀리고 망가져 있고 제약된 것을 치유하고 새롭게 다듬는다는 것을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중요한 하나의 샘플로 성경에서 야곱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한 어떤 복된 자리까지 요셉을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요셉은 그 고난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자,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한 군데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880페이지인데요. 여러분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앞서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여러분 형들이 노예로 팔아 넘긴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앞서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18절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18절 그 몸이라는 단어 앞에 일자가 있죠. 그 밑에 각주에 보면 희혼이라고 나와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온몸이 착고에 차이고 혼이 나갔다 이거예요. 혼이 개뚫렸던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 처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할 때 꿈꾸는 소년, 비전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꾸자. 그러면 우리도 요셉처럼 30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망상가가 아니었어요. 꿈도 영몽이 아니었고 개꿈 같은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요. 만약에 그게 영몽을 꾸었다고 한다면 그걸 형들 앞에 발설하지 않지요. 근데 개꿈 같은 꿈을 꿨기 때문에 쓸데없는 꿈을 꿨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형들은 그 요셉의 개꿈 같은 얘기 한마디 듣고 시기를 하고, 여러분 인간의 시기심, 질투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형들에게 시기심을 받아가지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나중에 노예로 이제 팔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세에 이 형들과 부모님마저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하는 야망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요셉이 아예 처음부터 꿈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속에 그것을 딱 감추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농담 삼아서 자기가 꿈 얘기를 한 거예요. 요셉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믿음과 비전으로 감옥 생활을 이겨내고 막 찬송했던 것이 아니고 그 온몸이 착고에 채이고 그 혼이 개뚫리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오락가락하는 아주 인간적으로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이 이 모진 고난과 역경 시련의 과정이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자각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버려진 인생이었고 노예로 팔려진 인생이었고,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 농기구의 하나로 취급이 됐었거든요. 그 정도 인생이었어요. 요셉이 무슨 큰 꿈과 비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그물수저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용사였고 나하고는 다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생애 속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는 이 사실을 자각하는 그 순간 요셉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개입하셨구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두셨구나, 이런 모든 사실이 현실화될 때 비로소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요셉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나이 17살이면 아직 어린아이 아닙니까? 청소년 아닙니까? 부모의 슬하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나이 아닙니까? 근데 그 부모를 떠나고 형제들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노예로 팔렸다니까요.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언제 요셉이
나에게 범사가 내가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됐던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들어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범사의 형통한 축복을 받았구나, 이 사실을 요셉이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사실이 바로 형통함의 축복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신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연이란 단어가 삐짓고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성경은 모든 것이 다 필연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허락지 아니하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의 빗방울도 하나의 나뭇잎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요, 내가 이 주씨 집안에 태어나고 박씨 집안에 태어나고 내가 이 김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가 지금 이 직장 다니고 이 고난 당하고 이 역경 당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속에 나가는 이 모든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간섭 속에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을 성경은 범사의 형통한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형통함의 축복을 깨닫는 순간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해졌는가, 가슴을 치면서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 비록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지만은 반드시 내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느 수준까지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를 섭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성경은 범사의 형통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이 범사의 형통한 축복은 훈련과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도식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축복은 내가 심는 대로 받아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놀고 있어도, 훈련 안 받아도, 열심히 일도 안 하도, 공부 안 해도 원한대로 적정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성경은 절대로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일어나가지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도전도 해보고 새로운 눈물도 파보고 하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땀 흘리고 계속해서 두들기고,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이런 열심이 일어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공부 안 하고요 편하게 사는 거 그거 복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피 터지게 공부하는 거,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걸 언제 깨달아요? 나중에 가보면 그걸 깨달아. 내가,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공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눈만 뜨면 공부하고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정말 공부하고 싶지 않고 시험 때가 오면은 진짜 도망가고 싶고 말이죠. 학교 안 다니고 싶고 말이죠. 그런 순간들 우리에게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을 이겨내면서 기어이 공부하고 훈련받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그 과정이 바로 나의 이런 인생을 만들어내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건 복이고, 정성을 쏟으면 쏟을수록 이게 복입니다. 이제 요셉의 나이 30이 돼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17세 소년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안고 살았더니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 이것이 범사의 형통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고 하는 메시지는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적어도 요셉이 나이 34가 될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셉이 17세에 꿈을 꿔가지고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니까 형통한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나이 30살까지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떠난 애로움 속에서 살고 타국 생활을 하고 버려진 삶을 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고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첫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이면수 목사님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가 너무 많은 분이에요. 청주 어느 교회에서는 작년에 집회했는데 3시간 반 동안 설교하셨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에 성도들이 쑥 줄어들었답니다. 우리 교회는 2시간 40분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감옥 속에서 2년 7개월 동안 그 북한의 감옥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종신령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북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북한 동포에 대한 국밀함이, 주님의 국밀함이 어떤 것인가가 우리 마음속에 막 체험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당시 애굽에서는요, 이 관직에 나가려면 나이가 30이 돼야만이 관직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나이 30세 이전에 감옥에서 풀려나들어간다면 요셉은 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30세에 감옥에서 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0세에 이제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21절 22절을 보시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감옥에서 풀려난 후 그를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각부각처의 모든 장관들과 애굽의 모든 원로들을 지혜로 다스릴 만큼 실력을 갖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젊은 30세 나이가 60, 70 먹은 원로들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가르칠 수 있고 모든 장관들과 모든 부서의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리드할 수 있는 그 실력을 요셉이 갖추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이 실력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통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놀고 먹으면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것도, 노동하는 것도, 가정에서 전업부부로 일을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죽으라고 목회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때, 그 과정을 우리가 거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범사의 형통한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 대한 그 오남 맺힌 감정, 그 형들에 대한 미움, 보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어디서 꺾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디서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배웠을까요? 어디서 그 형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배웠을까요? 어디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감옥에서 배웠던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배웠던 거예요. 정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사람들 다 감옥 생활을 했는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감옥에도 못 갔어요. 저는. 예. 저는 감옥 생활도 못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사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감옥을 갔다 왔다면 더 크게 살았겠죠.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삶의 현실이 있어요. 힘든 현실이 있어요. 아픈 현실이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막막함 속에 살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깊은 애로움 속에서 살 수가 있어요. 정말 하루도 이틀도 일주일이 가도 나에게 누군가가 전화 한 통화 걸려오지 않는 그런 막막함 속에서 사는 분도 계셔요. 그 고독함 속에서, 그 애로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훈련 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력을 쌓아가야 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순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버스비 25원, 그때 버스비가 25원 했었어요. 버스비 25원이 없어가지고 제가 걸어서 학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신학교 2학년 때인데 1학년 때는 저희 아버님이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등록금을 주셔가지고 신학교 등록을 하고 학교를 다녔는데, 신학교 2학년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다 큰 놈이 마지막 신학 공부한다고 부모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신학 공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도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제가 돈을 요구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월달 지나가지고 이제 3월달 계약이 됐는데 3월에 한 달이 가도 이 등록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학교는 이제 가가지고 뒷자리에 앉아서 끝나기 전에 나오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3월달이 다 가는데도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그때 서울 상암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서울에 있는 북가자동의 가자제일교회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서 이제 밥을 먹고, 그 당시 그 구역 예배를 금요일 날인데 구역 예배 2군데를 제가 이제 인도를 해야 됐었어요. 근데 집에서 나오는데 주머니를 아무리 들이봐도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버스비가 이제 25원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긴 자를 가지고 제 방에 캐비넷 밑에 이렇게 긁어봤어요. 가끔가다 이사할 때 보면은 그 캐비넷 밑에 동전도 있고 막 그래서 혹시라도 해서 긁어보니까 먼지만 나오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돈을 빌릴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돈을 빌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제 버스를 타고 갈 버스비도 없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버스비도 없습니다. 제가 걸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제가 학교도 등록도 할 수도 없고 이제 학교도 더 이상 다닐 수도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걸어서 새 정거장을 걸어가지고요, 교회까지 와서 기도하고 구역예배 2군데를 인도를 했어요. 제가 구역예배를 인도하고 다니면서 자꾸 길을 쳐다보고 다녔어요. 가끔 가다가 길에 돈이 떨어진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버스비를 주실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자꾸 하는데 돈도 보이지 않고 뭐 누가 나에게 버스비 주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구역예배 2군데를 드리고 이제 오후에 학교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그 북가자동에서 이제 모래내라는 동네를 통해 가지고 연희동을 향해서 이제 연세대학교 앞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당시 그 모래내 다리를 확장 공사하고 있었어요. 그 다리를 좀 철거하고 새로 다리를 건설하고 있어가지고 그 다리 밑으로 이제 걸어서 이렇게 학교를 가는데, 부름받아 나선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런 노래를 부르고,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네. 이 세상 재물과 또 권세라도 주 그리스도는 날 위하여 내 대신 죽었기 때문이요. 이런 노래를 찬송을 부르면서 비가 조금 보슬비가 오고 있었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제가 버스비 25원이 없어가지고 걸어서 학교를 가고 있는 내 모습이,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 막 처량하더라고요.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학교는 가야 되겠는데 걸어서 지금 학교를 가고 있어요. 근데 연희동 고가도로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 고가도로 바로 앞에 어떤 택시 한 대가 제 앞에 와서 꽉 서는 거예요. 택시에서 기사가 내리더니만 나에게 다가와서 영등포 혜태 제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등포 혜태 제과는 이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쭉 빠져나가시면은 거기 사거리가 나오는데 그쪽이 영등포라고, 그쪽으로 가면 혜태 제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시계를 이렇게 보더니만 선생님 뭐 어디까지 가십니까? 제가 어디까지 간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버스비 25원이 없어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당신이 전남 광주에서 아침에 환자를 싣고 서울을 왔대요. 근데 영등포 혜대체과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좀 만나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안 될 것만 같고, 그런데 빈 택시로 가기는 너무나 아깝고, 그래서 고속터미널 가가지고 광주 가는 손님을 몇 명 태우고 가면은 기름값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대문 고속터미널을 가고 싶은데 서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 이게 가시는 길이면 저 좀 길 좀 안내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시 앞자리에 탔죠. 타서 앉아서 딱 생각해 보니까 버스비 25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걸어서 학교를 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시를 보내셨다,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요, 막 눈물이 막 왈칵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기사가 자꾸 나보고 얘 우냐고 자꾸 그러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었잖아요. 동대문 고속터미널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2대 부속병원 후문 쪽에다가 택시를 세워놓고 나보고 택시를 지켜봐 달래요. 자기가 가서 손님을 데리고 오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 했더니 손님을 4명이나 데리고 왔어요. 강주 가는 손님을. 그래서 택시에 태우고 나는 택시 뒤에 딱 서 있었더니 이분이 기사님 나에게 오더니 내 손에 돈을 쥐어줬어요. 500원짜리 한 장을 딱 쥐어줬어요. 그리고 너무 고맙다고 나에게 감사를 하고 이분이 그 서울 운동장 쪽으로 택시가 쭉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 2대 부속병원 후문 쪽에 서서 그 5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서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는 걸 내가 알고 있었어요. 또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버스비 25원이 없어가지고 걸어서 학교를 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택시를 보내시고, 그것도 광주에서 보내신 거예요. 광주가 내가 태어난 곳 아닙니까? 내가. 그리고 그 택시 기사를 통해서 나에게 500원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500원짜리 하나 들고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가지고 학교가 끝난 다음에 그 밑에 제가 친구 박영채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파리 제과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200원어치 빵을 시켰어요. 그때 200원어치면 한 접시 줘요, 이렇게 빵을요. 그 시켜고 그 친구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도 울고 나도 울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간섭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밤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제가 집에까지 갔죠. 근데 그 다음날 등기 우편이 왔는데 아버지에게 왔어요. 보니까 안에 소액환을 담아서 왔는데 등록금을 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돈을 저에게 아버지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또 학교 등록을 하고 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여하신다, 간섭하신다, 그리고 통치하신다, 주관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도 나를 관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범사의 형통한 축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술술 잘 되는 것이 형통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배후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수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 그 모든 자들은 합력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선을 만든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 모든 삶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확신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형통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렵고 역경을 당하고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려왔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이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었구나. 그때 그 사건이 하나님의 간섭이었구나.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 넘긴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었구나.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었구나.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었구나. 요셉이 그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창세기는 그 요셉의 생애를 고백하기를 범사에 형통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요셉을 결론 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지금 형통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형통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형통해질 거예요. 우리 가정도 형통해질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형통해질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꼭 붙잡으셔야 돼요. 나는 형통한 인생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부부도요, 이제 부부가 된 지 40년이 됐어요. 우리 교회도 결혼생활 30년, 40년, 50년, 60년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성녀이기 때문에 결혼생활 40년, 50년, 60년 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다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거기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좀 양보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손해도 봐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 저런 모습을 그대로 내가 용납을 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참아 견뎌야 되겠구나. 이 모든 것을 훈련을 받다 보니까 40년이 됐고 50년이 됐고 60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왜 겨울이 추운 줄 아세요? 추우니까 춥죠. 왜 하나님 나에게 겨울을 주셨어요? 겨울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추우면 내복 한 벌 더 입고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말이죠, 견뎌내야 되는 것이 이 겨울을 이겨내는 삶이건데, 왜 나에게 내 인생에 겨울을 주셨어요? 나는 여름만 주시지.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죠. 우리가 형통한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 겨울을 주셨으니 내가 이 겨울을 견뎌내겠습니다, 겨울을 이겨내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향긋한 매화 향기가 풍기는 새봄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살을 내이는 눈보라의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그 매화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매화꽃이 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물론 나쁜 것이 많죠. 그런데 좋은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요, 몸이 아프지 않으면 전혀 감사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고 나니까 너무 감사할 것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파보신 분들, 여러분 코로나 걸려보신 분들, 나는 아직 코로나 안 걸렸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정말 좋았구나. 여러분 내가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손가락에 병이 들어가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먹여줄 때 내가 손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이고, 내 발을 걸어가지고 교회를 올 수 있다는 것, 눈을 떠서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것, 귀가 열려서 누군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심장이 고장이 안 나면 심장이 있는 줄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요. 근데 심장이 고장이 나봐야만이 이 심장이 24시간 나와는 상관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잠들 때도 심장을 울려가지고 피를 순환시켜 주시고 심장이 움직였구나. 심장이 있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쓸기가 있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여러분 간이 고장이 안 나면 간이 있는지도 몰라 우리가. 여러분 간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요? 근데 간이 고장이 나야만이 내 안에 이 간이 지금까지 나에게 모든 생명을 공급해 줬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아팠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할 제목이 많고요, 아팠기 때문에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우리에게 불필요한 인생이나 소유나 시련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시간에 제일 처음에 봤던 것처럼 신명기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았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만 만나지 않았더라 한다면 내 인생의 팔자가 이 개팔자가 안 됐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남자 만났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해요? 네? 네? 이런 개떡 같은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참아내고 이만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이만큼 견딜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됐다고요. 네? 이 정도의 인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요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한 지 6년 만에 이제 재심 투표를 하는데요, 저를 반대한 사람들이 2%가 있었어요. 내가 처음 그 재심 투표하고서 내 강대상에 있어서 내가 성도들에게 내가 막 호통을 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지.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어떻게 온몸을 던져서 목숨을 바쳐서 이 목회를 해왔는데 어떻게 나를 반대할 수가 있냐 말이지. 2%가 반대한 거예요. 누가 반대한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 다 교회를 떠나더라고 보니까요. 담임 목사에게 반대표를 딱 던져버리고 나면은요, 여러분 그 담임 목사와 나하고 영적인 벽이 생겨버린다고 그렇게. 왜냐하면 속으로만 반대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걸 딱 도장을 찍고 나니까요, 이게 벽이 딱 생겨버리니까 설교가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은혜가 없잖아요. 예배 동안에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분들이 나중에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반대를 했구나.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분들이 떠난 다음에 교회에 평화가 임하더라. 평화가 임하더라. 또 12년 후에 또 투표를 또 했죠. 절대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 재심 투표하지 마라고 그래요. 절대 하지 마라. 나는 모르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은 절대 재심 투표 같은 거 하지 마라고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 때 그렇게 했는데 12년이 돼가지고 또 재심 투표를 또 했죠. 그때는 3%가 또 반대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3% 정도의 성도들이 나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연약함이 있구나, 나에게 부족함이 있구나,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반대했던 3% 절대 교회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더 바르게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겠습니다. 더 진실하게 서겠습니다. 나를 반대한 저 3%의 성도들 누군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성도들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나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팔이 하나가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그게. 물론 그분 한 분 때문에 교회가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잖아요. 이 교회에 보내주신 성도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가 교회를 떠났을 때 이 목회자가 받는 충격은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5년 일찍 은퇴한 것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겨내기가 참 힘들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해 가세요.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자꾸 변화시켜 가세요. 이런 여자 안 만났으면요, 정말 진작 쪽박찰 남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도 이 여자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이 가정 유지하고 있고, 이 여자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아빠라는 소식 이 얘기 듣고 있고요, 이 여자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 노릇하고 있는 그런 남편들 많다고, 여러분요. 아멘 할 사람들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이런 여자 나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불평할 거리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면 너는 사람 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를 사람답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붙인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여자분들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강한 건 좋은데 독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독한 것이 때로는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굉장한 유익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독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잔소리 그렇게 안 하면 절대로 안 변해요. 얘 양발 벗어서 세탁기에 갖다 놓지 꼭 널어놓냐고요. 얘 치약을 밑에서부터 올리지 중간에 푹푹 싸가지고 쓰냐고요. 몇 번 말을 했냐고요. 밖에서 들어오면 빡 손발 씻어야 되는데 왜 손발도 안 씻고 있냐고. 남자들만 게으르거든요. 때는요. 그런 과거가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제 아내 잔소리 때문에 이제 다 바뀌어졌죠.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온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져야 할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바심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꼴보기 싫은 놈들 득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꼴보기 싫은 사람들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의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거예요. 나를 만들어내신 선물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자, 이러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오늘 밤에 갖다 놓고 보니까 여러분 인생이 범사에 형통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시죠? 여러분 알게 되시죠? 분명하죠? 그럼 누군가에게 여러분 말할 때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내가 손을 대는 것보다 다 형통해질 것이다. 내가 눈을 뜨는 것보다 다 형통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꼭 붙잡으셔야 돼요.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해야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미 복을 가지고 부모를 섬겨야만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섬길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형통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청주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고 이제 청주 주님의 교회 이제 20주년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있는데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한 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한번 해보세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다.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다. 지금은 이해를 할 수도 없지만은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역경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반드시 이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있을 것이다. 나는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다. 여러분 기분 나쁘고 속상하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분 나쁘고 속상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참아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그 기분 나쁘고 속상한 것을 감사와 감격으로 바꿔내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시자고요. 살만하잖아요. 이제요.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병들어도 형통한 거예요. 죽어도 형통한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니까 형통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마지막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시키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200년 300년 안 죽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로서 어떻게 돼야겠어요?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 빨리 죽어야만이 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형통한 사람으로 마지막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죽음도 그것도 형통의 축복이에요.
자, 제가 3일 중에 제일 짧게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두 손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꼭 안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아무개야, 너는 형통한 사람이다. 너는 형통한 사람이다. 너는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다. 아무개야, 너는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눈물과 한숨과 고통 속에서 보내왔던 지나간 세월도 지금 이 말씀 앞에 세워보니 범사에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형통한 축복이었습니다. 혈육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혈육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그 모든 것도 요셉을 범사에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갔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이었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형통한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넌 불행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누군가에게 짓밟힌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버려진 사람도 아니다. 너는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다.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형통함을 이루게 됩니다. 형통한 사람이다.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지나온 인생 속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요.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 사건을 지금 주님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를 작은 목소리로 소리 내어서 주님에게 말씀을 드려보세요. 주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 속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님에게 말씀을 드려보세요. 주님, 이 사건이 우연이었습니까? 우연이었습니까? 이 사건이 우연이었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필연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절대로 이 사건이 우연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이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사건이 내 인생 속에 있었습니까?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비록 내가 실패했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죄를 범했던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인생 속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져버린 것 같은 절망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버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 사건을 되돌아보니 그것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범사에 형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습니다. 범사에 형통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고파서도 헐벗어서도 애로워서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서 아버지 그 배후에 아버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훈련하신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리를 크게 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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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긴장하지 않겠습니다. 조바심 내지도 않겠습니다. 느긋하게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겠습니다. 느긋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깊은 안정감을 주십시오. 내 안에 깊은 평화를 주십시오. 내 속사람이 안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이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깊은 안목을 주시고 내 속사람이 안으로 더 여물어지게 해주시고 더 단단해지게 해주시고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신앙 생활을 통해서 행복해지게 해주시고 범사의 형통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범사의 형통한 축복의 사람으로 이 밤에 새롭게 세워주시는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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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여러분 3일 동안 열심히 교회 집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에게도 감사하는 박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옆 사람 손도 한번 붙잡아 주세요. 형통한 사람입니다. 집사님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권사님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